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11편. 네, 시편 1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4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마스크를 너무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숨 쉬기 어려우면 조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조금 숨구멍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 그걸 제일 잘 설명해 놓으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사냥꾼이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잡으려고 사울이 이잡듯이 나를 잡으러 다닌다. 그렇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그 위기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잡듯이 나를 죽이려고 뒤지고 다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냉정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이 쫓겨서 대적을 피해서 블레셋과 모압까지 도망가야 했고, 또 그런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 그래도 좋다고 병든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사울 치하에서 제대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 같이 다니는 것이죠. 함께한 이들조차 지금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모두가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통치는 이제 끝났다. 터가 무너졌으니 살려면 산으로 도망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다윗의 동지들이 다윗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때 이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지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한답시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산으로 피하라고 권유합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불의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접고 인간적인 안전을 꾀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너무나 나를 들을 때는 나를 위하는 말 같고, 야, 목숨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신앙이 지금 뭐 중요하냐, 살고 봐야지, 너무나 나를 위하는 말 같고 또 현실적인 대안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의 그 충고를 물리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입이 항상 문제예요. 친구들은 걱정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지만 친구들이나 또는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요 입으로 다 말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가까운 관계에서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 불평이 다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그게 다 내 남편에게 돌아가고 내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불평을 하든 여러분 불평 많은 집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서로 불평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불평이 많은 집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예수 믿으면 의뢰이 고난을 겪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에는 상급도 있고 진급도 있고 휴식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아니고 사서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서고생은 대부분 다 입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더라도 입이 아직 살아있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에 나와도 입이 아직까지 성령의 화두로 지져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이 말 때문에 시험되는, 말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험담은 전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생각하면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한 대로 거두드리는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거두는 것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좋은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성령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은 같이 도망다니는 신세고 똑같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으로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겠다. 아멘. 여러분, 산으로 피해야 한다는 사람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고, 뭐야 지금 그냥 다 죽자는 얘기인가? 산으로 지금 피해야지 사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나 리더로서 무대책이고 무책임한 말이 아니냐, 그렇게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리더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슨,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 맞는 얘기냐.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벼랑 끝에서 우리가 피해본 데를 어디로 피할 것이냐, 오직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부딪혀야 할 때임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미 활을 당겨서 공격하는 준비를 끝낸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에 2편에 10편 11편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개역개정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생략됐는데요, 원문에는 그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겼다. 그래서 그 상황의 어떤 생동감, 그 급박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한번 보라, 그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쏠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위험하고 이 절박한 상태를 정확히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몰라서 산으로 도망가자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긴 악인들이 정직한 자들을 겨누고 있으니 정말 그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자, 주를 의지하자 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참되게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참 피난처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애매하게 얽혀가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또 일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겨울 때 여러분의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쪽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보고 사람한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는 일이 대부분 다반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피난처를 찾아서 이것이 진짜 피난처다,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보험 드는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노후의 노년의 피난처. 그래서 생명보험도 들고 실비도 하고 또 연금보험도 하고 또 집을 사고 재물을 모으고, 다 그것도 피난처를 찾는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산은 우리를 자기에게 피하라고, 나에게 피하면 안전하다 계속 옆에서 속삭이지만 세상에 과연 진정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진짜 피난처가 있는가? 우리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산이 아니고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세상은 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피하라고, 그쪽으로 오면 안전하다,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거기 정글의 그 원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사냥을 할 때 화살로 사냥을 하는데 거기다가 끝에다가 독을 발라서 사냥을 합니다. 독이 발려 있으니까 짐승에게 탁 맞으면 아무리 큰 짐승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독기운이 몸에 퍼져서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항상 독을 품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죠. 눈으로 볼 때는 야, 진짜 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이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사단 마귀는 항상 그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독이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내 삶을 파괴하고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도가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욕심의 화살을 나에게 탁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야말로 나의 노년의 피난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12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피난처는 죽을 때까지 쏘가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도 쌓아둔 재물이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죠. 피난처가 아니고 망할처였습니다. 망할처를 죽을 때까지 피난처인 줄 알고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독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왔는데 너무나 광야에서 목이 마른데 발견한 물이 독이 풀려져 있는 물이죠.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해독이 된 것입니다. 마라처럼 쓰디쓴 인생이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일까?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으로 던진 나뭇가지 같은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물에 던져질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물 같은 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아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악인은 어두운 데서 숨어서 의인을 노리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죠. 아멘.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이다. 아멘. 그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피할 길, 우리를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도 바로 피난처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의가 잠시 이기는 듯 보이지만은 그 불의를 따라 영합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탄식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탄식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시편 말씀 대부분은 다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지은 시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탄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탄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하는 탄식. 아멘. 사람한테 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화를 내도 하나님과 함께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화를 냅니까? 내가 말해놓고 보니까 조금 하나님과 함께 화를 어떻게 내겠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아이 저놈의 자식이 뭐 이렇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항상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시인은 혼잣말로 탄식합니다. 아니, 기초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뭡니까? 법과 시스템, 질서가 바닥부터 무너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친구들은, 동지들은 야, 여기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산으로 피하자. 다른 곳으로 가자. 친구들의 유혹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현실은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정의는 항상 한 발 늦는 것 같아요. 정의는 항상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은 바로 그런 세상에,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진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아멘. 불의가 득세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정의가 이긴다. 아멘. 그런 자리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거지. 다 할 수 있고 다 편안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피난처를 삼겠다는 이 시인의 결연한 의지를 여러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에서 좀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다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자신들의 피난처, 죄로 가득 찬 피난처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타협하며 그 세상의 피난처에서 한 발을 담그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다 산으로 도망가자.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겠냐. 하나님은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터가 무너지는데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평생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의 산전수전 공전전을 다 겪으면서 발견한 고백이고 그만의 피난처인 거예요. 소년 시절부터 집안의 천득거리기로 양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와 들판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형들은 다 타지에 나가가지고 출세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린 양이나 부리고 할 나이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곰과 싸우며 사자와 싸우며 양을 치고 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어른들도 피하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사를 넘나들며 싸움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얻어진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아멘.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을 범합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여인을 강탈하고 동지를 사지에 내몰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신분이 안전해도 철통 같은 경비가 서 있는 성에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형통한 성에서 피난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그 불안한 도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권력의 자리도 왕궁도 부의 지위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아멘. 이걸 발견한 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여기로 피하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아니야. 돈의 산을 찾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의 산을 찾는 것이죠. 오늘 자리나 건물을 지킬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지킬 것은 내 마음이다 아멘. 하셨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1절만 찬양할 텐데 또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그분에게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사는 것만 해도 천하에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억울하게 옥중에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날마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보다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안전을 찾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름의 피난처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세상이 제공하는 피난처는 다 참 헛되고 헛된 피난처이고 또 우리를 올가매려는 그런 참 올무와 같은 피난처가 세상에 많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내 발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 눈길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서서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또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어 사오니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끗이 치유하여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유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